네, 창세기 20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목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누고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여자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장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예. 창세기 그 20장에 보면은 그랄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뺏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그랄랑 아비멜렉 그 지역의 태를 갖다가 18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자, 17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태를 갖다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랄 지역이 어딘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랄 지역이 창세기 10장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을 낳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15절에 보잖아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밀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만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러니까 쭉 하고 나가요. 흩어져 가나안 족속들이 쭉 하고 흩어져 나가다가 가나안의 경계는 하면서 19절에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라사라는 걸 찾으면은요, 성경이 이 구절밖에 없어요. 라사라는 지역이 성경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지금 창세기 10장 19절에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가나안 경계를 보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들은 흩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인들은요 원래 함의 네 번째 아들로서 원래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믿는,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가나안은 여호와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역사를 봐도 가나안은 여호와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딘지를 잘 못 찾겠는데요. 일단 창세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에서 보면은요, 희한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태가 어떤 거라는 게 대략 말하자면은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6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죠?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15절.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뒀던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자기 짐승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요, 이삭이 물 근원을 갖다가 딱 발견을 합니다. 물 근원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삭은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먹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메꾸는 일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창세기 26장이 해답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20장에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 여종의 태까지도,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모든 지역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갖다 다 닫아버려요. 짐승의 태까지. 태를 닫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태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아까 이삭 부분을 읽으면서 우물에서 물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먹여가지고 갈증을 해소시켰었던 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딱 떠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를 갖다가 우물을 갖다가 그 여자는 계속적으로 수가성 여인은 갈증을 끝없이 느꼈었던 여인이고 그 갈증을 끝없이 느꼈던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갈증을 느꼈어요. 이 남자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저 남자에게 물어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샘이 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 근원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의 근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맛배기로만 보여주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궁금해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랄 지역이라는 데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처를 삼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하고 그 어느 지역하고의 가운데가 그랄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궁금했었던 거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이복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전에도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바로 왕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그렇게 하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갖다가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삭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 또 뺏겼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두 번이 빼앗겨지는 사건이 있다. 교회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선지자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태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말라기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430년 동안에 태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72인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모세가 올 때까지 태가 끊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태가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가 닫혔다라는 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았고 보는 눈이 막혀 있는 어둠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배필은 역사적으로 두 번을 빼앗겨야 된다. 한 번은 세상에, 그 다음에 한 번은 종교 체계에 빼앗겼다가 나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내고, 그때서부터 태가 열린다. 이렇게 지금 저는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한 번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라는 체계에 또 한 번 갇혀 있다가, 기독교라는 체계에서, 이제는 종교라는 체계에서 참된 하나님의 장자들의 교회로 빼냄을 받아야 된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육의 신앙을 한번, 육적으로 한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도 한번 건짐을 받아야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태가 열린다는 건 영의 눈이 열리는 거니까.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곧 태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누구냐면요, 블레셋 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블레셋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태가 닫혀있는 상태야. 그냥 원래 태가 닫혀있는 건데,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자기네들 그 우상의 신들은
지네들이 믿었던 그 블레셋에 믿었던 그 신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그 두꺼비하고 쥐새끼 아니에요. 쥐하고 두꺼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은 새끼를 잘 낳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특징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인데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와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8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야. 할례라는 것은 진정한 할례는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죽는 날이 할례고, 예수님에게 할례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태가 열린다라는 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왕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왕에게서 여지껏 그들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건 실제로는 육적 자녀를 낳은 거고 혼적인 자녀를 낳은 거죠. 사실은 혼적 자녀들을. 그리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지금 성경에서 2번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이 기독교계는 확실하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태가 이제 아까 형제님이 증거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때에도 태가 닫혀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점점 그 수가 줄어들면, 그리고 남아있는 자까지 결국에는 순교를 시켜버리면 결국에는 자동으로 태가 닫혀지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었던 것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이삭이 파는 우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삭이 파놓으면은 아버지가 파는 자리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파는 자리야, 원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파놓으면 누가 와서 막냐? 블레셋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아버려요. 또 파면 또 막아. 또 파면 또 막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참된 두 증인을 갖다가 순교시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게 우선 그랄이라는 말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언제 집회할 때가 게라 율법이라고 게라 율법. 게라 율법이라고 나그네를 이렇게 선대하는 법이 있죠. 게르 아니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게라리야. 그랄이라는 말이 게라리야.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게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랄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기 뭐냐면 그런 어떤 나그네를 선대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류한다라는 말이 있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한다라는 거는 이건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 가서 잠시 기거하는 건데, 이 거류한다라는 말은 나의 동류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전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잠시 어탁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거류한다고요. 그래서 거류한다라는 것은 나그네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나중에 이삭이 왜 거기 내려갔냐 하면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거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한란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시 이제 이탁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 그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렇게 잠시 흉년이 들어서 이민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잠시 간 건데, 그러면 우리도 이 신앙적으로 보면 잠시 거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거류하고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될 때가 거의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가 잠시 내려서 거기에 잠시 거류하러 갔어야 되는데 거기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안에 삼아버리는 거죠. 같이. 이게 그거와 연결이 돼요. 이 오늘날. 그러니까 잠시 이 고단한 삶을 좀 거기서 안식을 얻을까 싶어서 교회라도 찾아갔는데 교회에 갔더만 자기 안에 삼고 하나님의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삼아서 이렇게 취하는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요. 우선 여기 보면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는 게 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시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까지도. 그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성경을 볼 때 메모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태가 닥친다라는 거는 태가 태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씨가 온전치 못해서 태가 잉태 못할 수도 있고, 또 씨는 온전한데 태가 조금 밭이 아니라서 잉태할 수가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태로 순수한 여자의 어떤 태 입장으로 본다라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줘도 그 여자가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닫혀있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태가 닫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어떤 임재하에서 성령이 이렇게 누구의 어떤 정인으로서의 어떤 말씀이 전달이 되어도 내 안에 어떤 성령이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계시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하친을 맺죠. 그래서 이게 부엘세바인데, 이게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일곱 우물. 일곱 우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7개의 오물이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잘 들었어요. 예, 예. 어려운가 봐요. 7개의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 우물을, 땅은 어디에서 그 우물을 취하는 거는 이제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걸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거기를 내려온 부엘세바의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아까 박영재가 뭐였던 이삭이 판 우물,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우물들을 그 이삭이 다시 그걸 복원을 하고 하면 또 막고 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는 태 치료의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아비멜렉이 스스로 태를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만민의 열국의 아비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방 민족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박영재 증거대로 할례가 없는 그 족속들이지만, 그 할례에 있는 족속처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그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회개의 모습이 있죠. 결국에는 이제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그 생명의 근원을 그 부여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친을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중보의 모습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되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회개가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원천을 갖다 주죠. 네, 청계를. 그러니까 이 언이라는 것은 구속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랄 왕에게 잠시 위타가로 갔다가
그랄왕에게 한 번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주인이 바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다시 아브라함의 어떤 편에 이렇게 온전히 다시 회복되었을 때 사라도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태가 열리는 것은 아까 박영재의 어떤 증거 들으면서 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 가람이 해결되는, 그래서 생명수를 자기 뱃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아 잠깐만. 네. 처음에는 오. 제가 시작. 아니 아까 이제 박사님이 전화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육적인 신앙 바로에게 끌려갔잖아요. 바로에게. 바로는 세상을 알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 조직에 우리가 문당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처음엔 육적 신앙, 다음 이제 혼적 신앙, 다음에 영적 신앙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태가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잠깐 느꼈을 뿐이에요. 최근에 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 형제님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겠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개가 확실히 안 거쳐서 이 안개는 좀 더 확실하게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그러면 또 안개를 좀 더 걷어보시길.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갖다 마이크 키세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형제님께서 예전에 창세기 강론을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비멜렉의 집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새빵살이 하지만은 어찌됐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이라는 말이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배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배필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배필이었던 말이에요. 지금 사라는. 아비멜렉의 배필은 자기 지금 배필 여러 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라 뺏어버린 거야. 내 이웃의 아내를 네. 하지 말라. 그러면 요걸 갖다가 더 확장을 시켜버리면요. 가늠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과 또 연결이 되버리면, 그러면 또 간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 시브리어로 또 찾다 보면 음녀라는 말과 또 연결이 돼요. 음녀라는 말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혔다라는 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교회가 하는 일은 땅에 있고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을 자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 총회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 지금 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땅교회는 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나누면 땅교회에서 구속받아 구원 얻을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상태에 따라 가지고 지금 태가 열리고 닫히고가 결정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관점을 갖다가 거기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본 게 또 뭐로 봤냐면은, 태라는 게요 무덤과도 연결된 것 같아. 제 마음속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바로 쓰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태가 열려서 건짐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면 태가 닫혀진다. 요거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새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사실은 요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었었을 때는 사례였걸랑요. 그때는 바로 왕한테 끌려갔어요. 바로 왕한테 뺏겼어요. 이제 이름이 바뀌니까 종교는 종교 체계에서 건지는 상태가 또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비멜렉은 블레셋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고 기독교 종교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저기 이런 얘기 난 이제 혼동하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의 집과 아브라함의 집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집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의 집이니까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집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뭐 모두 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감을 못 잡겠어요. 끝내실 건가? 아비 족장 이런 사람들, 방백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게 족장들이거든. 욥기에 나오는 욥과 세친 그 지역의 족장이라는 말이고, 자기 부족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쭉 찾아 올라가면 제사장이라고 연결이 돼요. 항상 이 장손 가문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그 자기네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야. 자기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 문자대로는. 그 다음에 그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블레셋 족속이 거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왕은 곧 그랄 지역의 족장인 거예요. 이게 그 단어를 그랄이나 블레셋이라는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블레셋은 민족이라는 뜻이고, 그랄이라는 건 그 민족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저 개념을 정리하면 되고, 두 집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큰 음녀의 집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이게 두 집이거든.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집이 기독교 체계를 말하는데, 사라를 사로잡아 가 있는 동안은, 그 동안에는 태가 막힌 게 아니었잖아. 사라를 사로잡아 가니까 태가 막혔지. 그랄 여자들의 태가 막혔다는 건 큰 성 바빌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는 뜻이잖아요. 저기 전도가 안 되게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이 쉽게 말해서 태를 막았다는 뜻은, 이 기독교계가 지금 개신교계가 저 절간 뭐 로마교 이런 데로 돈 다 뺏겨버려. 지금 전도가 안 돼. 태가 갇혀버렸어.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그 음료 거기에서 나와라 할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징벌을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태가 열렸으니까 전도 잘 해야지 뭐. 아니 여기서 이제 가장 이렇게 걸린 게요. 아니 거기 태를 닫았으면 이 태를 아비멜렉 닫는 거 이게 징벌인데,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랄 왕이 원래는, 그랄 왕의 여자들은 태가 열려 생명 권성을 잘했잖아. 블레셋 족속은. 그 특징이 아까 저 박인님이 말하더만 그 돼지하고 쥐하고는 새끼 잘 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게. 근데 태가 닫히면 이제 이렇게 읽었을 때, 잘 됐네. 그리고 이건데 다시 또 고치셨다고 하니까 이게 나와서 빼내줬을 때 뇌물 받는. 그러니까 이제 태가 곧 치료를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때 태가 고쳐지니까 사라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있는 교회도 사라 때문에 축복을 받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세상교회는 그 망해야 되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그래. 혼동이구만 건데 그 세상교회의 축복을 해야만 이것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성 10분이 저 7천이 두 증인과 함께 승천을 하면 성 10분이 무너지기다 하면 성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어. 그게 나온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태를 열었다는 건 그럴 그 블레셋 족속이 번성하는 걸 지금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망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집은 번성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번성해야 나중에 빼낼 자도 생긴다. 그렇지, 그 그렇지. 말씀이에요. 현재는 거기가 번성을 하지만 빼낼 죄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전도를 태가 닫혀 있는 걸로 본 거고, 그다음에 빼낼 자가 다 나오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자, 오늘 집회님 여기서 마치시죠. 네, 할례 받지 못했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걸 다 정신없이 하다가 지 지금. 않았다. 예. 교인들은